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우리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두 번인 분 없죠? 다 한 번입니다. 저는 젊은데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내가 이번에도 뭐 장례식이 있었지만 내가 장례식에 언젠가는 주인공이 될 건데 여러분도 될 겁니다. 언젠가는. 뭐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 앞에 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뭐 두 번 있으면 뭐 좀 후회스럽게 살고 다음 인생에 좀 제대로 살면 되는데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좀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모습을 쳐다보고 연약함을 쳐다보면 자꾸 후회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수준대로 형편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 사는 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분명히 다르겠죠. 오늘 말씀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다는 말 영어로는 reserved. 어젯밤에 연습 많이 했는데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제가 한 10번은 들었습니다.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뜻을 정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굳게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은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결단할 때마다 흑암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정한 뜻이, 내가 결심한 것이 하나님이랑 맞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누구나 결심을 하거든요. 원래 내가 1억을 벌어야 되겠다. 뭐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매년 기도 제목에 다이어트가 들어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맞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으로 삽니까? 그냥 사는 인생이 그냥 갑니다. 작년에 그냥 산 분들 계시죠? 올해도 그냥 갑니다. 내년에도 그냥 갈 가능성이 많고 죽을 때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매번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의 레마로 딱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수준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딱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배경도 모르고 이 다니엘이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인지 이 지금 몇 살 때 주신 말씀인지 이 시대가 어떤 거 몰라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성경의 핵심인 복음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막 따진다니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이래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성경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아버지가 내가 아는데 요셉이 너희 아버지고 마리아가 너희 엄마인데 지금 뭔 소리 하냐 지금. 성경 많이 아는데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타깝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해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중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하긴 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딱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고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거 딱 한 절 그거만 딱 보고 그대로 딱 해석하는 겁니다. 그 내용 딱 요 한 1장만 보고 딱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핵심 구절이니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여러분들 어젯밤에 말씀 다 읽었겠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은 뭐냐면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 보면 그런 음식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이번 주부터는 내가 술 끊고 육식 먹지 않고 채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회사 회식해도 절대 포도주 안 먹고 막걸리 안 먹고 안주만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요 오해하고 그거 봐라 마음껏 마셔도 괜찮다 안 하냐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마시자. 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 66권은요 항상 말씀을 볼 때에 복음적인 눈으로 구속사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1장 1절에 잘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좀 웃긴 왕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 죽여버리고 성경 다 칼로 다 잘라버리고 불태우는 영적 문제 심각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지도자 정신상태, 영적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와가지고 이 인간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요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얻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3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본문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란 말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유다지파의 계열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약속됐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귀가요, 메시아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지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성경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는 지금도 복음,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만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이 복음으로만 뿌리 못 내리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교회 마음껏 다녀라. 성경의 핵심인 복음은 모르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할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음 말하지 않는 자, 마귀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보면 고난 주기도 하고 방해도 하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하고 복음 못 누리고 증가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이건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왕과 이런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이 바벨론 손에 넘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이 소년을 제일 먼저 데리고 온 겁니다. 이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가장 엘리트들을 싹 이렇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다. 갈대아는 뭐냐면 아브라함 옛날 동네, 우상천지인 동네, 바벨탑 지은 그 동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가득한 그 동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다가 갈대아 학문을 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갈대아 사람들이 먹는 우상에 갖다 바치는 음식 먹게 하고 포도주 먹게 하고 6절에 이름을요 싹 다 고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이 다니엘 이름이 뜻인데 그 이름들, 친구들 이름을 싹 다 우상 섬기는 나라의 이름들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저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가난하고 인재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가가가지고 장학금을 다 줍니다. 어디서 왔는지 말도 안 하고 다 도와줍니다. 가정 도와주고 개인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 가느냐? 통일교에 탁 데려가는 겁니다. 대순진리에 탁 데려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겠죠. 아, 나를 도와준 분들이 귀한 성전을 짓고 있구나. 내 인생에 모든 걸 갖다 바쳐야 되겠구나. 제자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입니다.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요. 지금도 그대로 마귀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참 제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학문, 문화, 타락문화, 이 모든 게임 문화들을 가지고 결국은 갈대아의 문화에 빠지도록 싹 다 지금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전략이죠. 거기에 남은 자로 지금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들, 청년들 부디 영안을 여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서 다니엘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자, 왜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딱 이렇게 정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거 먹어도 되거든요. 이 나라에 갔으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요셉도 애굽에 있는 음식 잘 먹었는데. 그리고 포도주 뭐 주니까 먹으면 됩니다. 이 친구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니엘은 먹지 않았냐면 멸망당하는 국가를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철저히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다니엘이요 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단은요 이 지식인들 다 붙잡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아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도 나라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무능한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지식인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영적 메시지처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마귀가요 모든 지식인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복음 막는 일에 자꾸 이 정치인들을 이용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막는 일을 할까?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분열입니다. 이간입니다. 남북 나누고 동서 나누고 이념 나누고 사상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죠. 자꾸.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뜻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자꾸 동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니까. 아, 나도 좀 이렇게 대리석으로 크리스탈로 금천구에 어울리지 않을 어마무시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양복도 잘 뜯어지지 않는 이런 동기가 생겨가지고요. 성도들한테 말은 절대 안 하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금천구에서 제일 멋있게 어마무시하게 막 크리스탈로 지어가지고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뜻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재미있죠.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나 여호와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생각이 다 맞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맞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더라니까요. 제가 중요한 것을 평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평생 우상 섬기고 왔는데. 모세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나이 80에 사람 죽이고 가장 자존감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을 끄집어내겠다. 바로왕에게 가라. 모세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입장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경 가만히 보면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잘못된 뜻을 탁 잡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건 내 뜻이구나.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하면 내 뜻이 아니고 내 과거에 어렵게 산 내 인생에 보상을 받기 위한 상처받은 내 마음의 깊은 뜻이구나. 이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뜻을 잡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뜻을 바꿨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아멘 잘 안 합니까? 하나님 주신 뜻은 그겁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정확하게, 구원의 길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마음에 정한 뜻입니다. 그 뜻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를 스님을 만나든지 무당을 만나든지 지식인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뜻이 하나님께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영국의 어머니 잠시 교회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일하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어머니 재밌으시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영국이만 잘 돌봐주겠다면 예수 영접도 하겠고 시간 나면 교회도 오겠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물고기는 물 떠나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고기도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물고기도 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어머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것이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부지런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악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랑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어머니 누가 말해줍니까? 말해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방황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에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다 절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에다가 인간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잡수라고 만들어준 돼지를 갖다가 잘라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고사 지내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왔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머니, 영국이가 엄마 품 떠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랬습니다. 엄마 떠난 영국이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데리고 있고 잘해줘도 엄마를 떠난 그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아이고, 다시 영국이가 날 만나면 되죠. 그건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거 듣고 가시라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어머니 예수님 손도 예쁘게 요렇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뭔 뜻을 정하고 안 정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뜻 그리스도를 이미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다 꼽아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데 없어서 무당집 찾아가는 인생들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고 정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만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인생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이 뭘 탁 이렇게 뜻을 정했냐면은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당당했고 위기 앞에서도 당당했고 사자고에 들어갈 때도 당당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한 5,000원 됩니다. 당시에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려나가지 않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2,500원짜리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떠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분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책을 한 권 읽어보니까 제목이 제가 좀 특이해서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무당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어떻게 됐는가 봐요. 근데 참 책을 여러분도 제가 보시라고 제가 저 뒤에다가 이제 놔둘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읽기가 너무 쉽게 잘 적혀 있습니다. 영적 사실도 너무 깊이 나와 있고 그 목사님이 적은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하도 이 원인 모를 신병, 무병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었는데 무당이 되려면은 이렇게 신내림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내림굿을 받는데 무당 중에서는 내림굿을 받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무당된
가짜 무당도 많습니다. 무당 자체가 가짜지만 가짜 무당들 많은데 이 어머니는 강신무라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정확하게 받은 무당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이 이렇게 받아지면은 그 신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올라가죠? 잘하시네요. 몇 번 올라가 봤습니까? 작두도 2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강한 귀신, 귀신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습니까만은. 진짜 강한 귀신이 임했다는 증거로 보통은 쌍작두에 올라타는데 자기 엄마는 외작두, 더 날카롭고 더 위험한 거랍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막 굿도 3번 했답니다. 신내림 굿을. 근데 3번째 하는 굿에서 막 이 작두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때 되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불안한 마음으로 보거든요. 귀신이 임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외작두에 이 엄마가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어머니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 내림굿 해주는 스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신어머니가 팍 불안에 떠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목사 어머니가 작두를 타고 있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종태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태 아저씨는 좋아하는 오빠가 아니고 종태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 무당이 불안해하면서 발이 다 베인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막 난 겁니다. 종태 아저씨는 누구냐? 아랫마을에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 이름이 종태 아저씨입니다. 종태 아저씨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종태 아저씨가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랫마을에 다니는 성도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현장에 가거든요, 한 번씩. 저는 일부러 가까이 안 갔다니까요. 왜냐? 무당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발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착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얼마나 허다한 증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올바른 뜻을 정한 자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자, 다니엘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딱 정하니까 환관장이 10절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희들 관리하는데 너희들 관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왕의 음식, 고기 이런 걸 안 먹으면 너희들은 야채밖에 못 먹어야 되는데 야채 먹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초췌해지지 않겠냐. 다니엘과 친구들이 야채를 실컷 먹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정한 자가 받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자가 때로는 규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더욱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항상 3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첫 번째, 교회 참 아담하고 예쁘네요. 요거 꼭 얘기하시고. 두 번째, 성도들 얼굴이 너무 윤택하고 밝다는 겁니다.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밝아진 거라니까요. 농담 안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게 굉장히 밝아진 겁니다. 그게. 교회 아름답다, 윤택. 한 가지는 제가 제 얘기라서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는 자는 그 인생, 의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자가 규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조금도 상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탁 정하니까 풍랑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찾아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작은 뜻이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10계명을 다 적어놨습니다. 대통령 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주일 예배에 생명 걸고 성공하겠다. 그게 1계명이었습니다. 그 링컨이 정한 그 뜻이 하나님께 맞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싶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나라가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심심하고 편안할 때 뜻을 정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렵고 위태위태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있는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찾으셔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축복, 다니엘 주변 사람도 다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